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라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노하기도 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보다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서로 소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5장도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64장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림, 임재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또 자비하신 아버지이시니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와 너희 조상들의 죄는 한 가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있는 너희들도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구별을 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도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포도송이의 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복이 없는 인생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11절 12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일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 갓과 머니는 운수와 운명의 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우리의 모든 미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을 운수의 신, 운명의 신이라고 하는 갓과 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살피시고 돕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자기의 시간에 임하지 않아도 세상으로 우상들에게 막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버티는 자, 이들이 기업을 얻을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백세에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다고 안타깝게 여기고 백세가 못돼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길 만큼 생명의 수를 누리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헛손질이 없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21절로 23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내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하십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땅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공존할 수 없지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온순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대립과 불신이 모든 적대 관계가 없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제 이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도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모든 대립과 불신이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화평과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 떠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어 오늘 이사야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 것은 아예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날들 기도 응답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기도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